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9장에 오면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혹시 이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1절의 그 내용이 이전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벌하셨느냐? 그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으로 그들을 경계했다라고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영으로 경계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좀 생소합니다. 자, 근데 이 영으로 경계했다는 말의 뜻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서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이 선지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더라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거나 선지서의 내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상과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선지서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봐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쭉 보다 보면은 다윗과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란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일까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단지 언약의 말씀을 이제부터 열심히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언약,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이런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는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 인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언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언약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자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자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다스리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며 언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한다고 고백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과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니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범죄하는 중에도, 조상들이 범죄하는 중에도 하나님만큼은 그 신실하심을 지키셨구나, 신실하게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께 언약의 관계에 근거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임봉했다라는 것은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는 하나님을 변치 않고 의지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임봉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동시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말씀해 주세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